성경 신약 마테오복음서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14.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을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14장 1절부터 12절 세례자 요한이 당한 잔인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다. 헤로데로 하여금 선구자의 목을 자르게 한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로 당국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처형을 꾸미고 요구하도록 만든다.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때 사회에서 위력을 떨치던 도덕 원칙을 위협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세례자 요한은 불의를 단죄하고 사람들에게 생활 태도와 생활 방식을 뿌리부터 고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는 헤로데를 단죄하기에 이르렀다. 헤로데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를 벌인다. 요한의 잘린 목을 잔치상의 눈요깃거리로 삼는다. 극소수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권력자들은 언제나 밑바닥 사람들을 불행한 처지와 비참한 생활 상태에 빠뜨린 대가로 축제를 벌인다. 정의를 실현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축제에 제물이 된다. 미움과 불의와 폭력은 불의한 극소수 부유한 사람과 권력자의 변덕을 채워주기 위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유지되고 커진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과 위협을 받는 군중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서도 당신 공동체를 교육하고 기르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 당신이 떠나가시고 나면 그 공동체가 당신 사명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5,000명을 먹이시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눠줬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13절부터 21절 마르코 6장 31절부터 44절의 주참조. 마테오는 예수님의 태도를 강조한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와 직접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태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운면론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 백성을 섬기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신다. 고통당하는 군중을 모아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 새로운 생활 방식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적을 행하신다. 성찬은 예수님의 현존을 기념하는 성사다.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성사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요 선물인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면 무수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 인류 전체가 배부를 것이며 자손들도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위대한 기적은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한 데 있다기보다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이 남아 사람들이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먹게 하신 데 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나누고 누리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잔치를 끝장내고 인류를 살리는 잔치를 마련할 것이다. 22절부터 33절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군중을 돌려보내신다. 제자들과 군중이 세속적으로 당신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당신을 세속적인 왕으로 떠받들까 두려우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돋보인다. 베드로는 큰 위기가 닥치자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의심하면서 기적을 요구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기적을 보면서도 흔들리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믿음이 일그러지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럴 때 공동체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청을 들어주신다. 그러나 분명히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한다. 물 위를 걸으시다. 6장 45에서 52 요한 6장 16절 22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느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바로 6장 53절부터 56절 34.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34절부터 36절. 예수님께서는 백성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당신 사명을 수행하신다. 특권층 사람들과 종교 전문가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 그들은 병든 군중과 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만짐으로써 불결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도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소외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무가 있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15.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십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이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15장 1절부터 20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자기네 결의론적인 각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놓는 도덕을 통하여 백성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 해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만일 형제적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만이 불결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마르 7장 1절부터 13절과 7장 14절부터 23절의 주참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옛사람들의 전통을 감싸고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전통과 그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우겼다. 그런 전통과 해석의 많은 부분은 그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불결한 사람들,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린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율법을 지킬 만한 지식도 방법도 없는 단순한 사람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흔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변덕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들추어 내신다. 예를 들어서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전에 자기 재산을 바친 사람은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 그런 규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없다. 그 규정을 이용하여 사제들이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백성과 다른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으신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것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의도와 사리까지 나온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나름대로 중요하다. 21절부터 28절, 마르코 27장 24절부터 30절의 주참조. 이방인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저 도덕분자나 종교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분임을 역사 속에다 하느님의 백성을 건설해가는 분이심을 알아본다. 이 깨달음으로 그녀와 그 딸은 예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해주는 것은 정화의 행위나 무슨 특별한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당신 백성의 지도자이심을 믿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떠나 이방인 지방으로 가신다. 그 지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 이방인 여인은 자기 믿음을 훌륭하게 증거해 보인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옮겨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4,000명을 먹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시작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줬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4,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가단 고장으로 가셨다. 29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필요를 기적으로 채워줌으로써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신다. 이때 백성의 감사하는 마음은 찬양의 응의로 바뀐다. 이 본문은 제자들의 역할, 즉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살 길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사회의 굶주림에 응답하면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바리사이들은 시대의 징후를 읽을 줄 모른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가리키는 것을 조금도 모른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질병을 고치고 군중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 안에 분명히 나타난다. 치유하고 먹이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모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입씨름을 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신다. 당신 기쁜 소식은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교회 안에 가두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있는 것이다. 사회 속에 가득 찬 증오와 불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절름발이가 되게 한다. 즉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 소경이 되게 한다. 즉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벙아리가 되게 한다. 즉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 상황을 바꾸라는 말을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내어 실천하는 데서 우러나온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알아듣고 실천하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병든 마음과 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 옷과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들 귀에 들어올 리 없다. 내 것을 나누어 준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음식을 많게 한 데 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음식을 많게 한 데 있다기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누게 하신 데 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나누면 굶을 일이 없다. 부유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재화와 과학기술을 나누어주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을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골고루 누리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인간관계와 국제관계를 창조해내는 일이다. 모든 사람, 온 인류, 온 세계로 넓어지는 사랑이라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다.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다. 16.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16장 1절부터 4절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는 마테오 12장 38절에서 42절의 주참조. 예수님께서는 당신 활동과 가르침으로 기존의 불이한 종교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계셨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한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거절하신다. 하늘을 쳐다보고서 날씨를 미리 알아맞히면서 왜 당신이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고 나무라신다. 요나의 기적은 이방인 나라의 회개를 호소한 요나 예언자에 관한 말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고 나서 거기서 나와 구원을 받은 예언자다. 그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도 일어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다가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고 사흘이 지난 다음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 추종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다름 아닌 온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과 병을 치유하는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요 실현이다. 정의가 실현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여 있다. 그 밖에 다른 기적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며 위험한 환상 속에서 사는 짓이다. 사랑하는 행위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을 안겨준다.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유혹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5절부터 12절.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은 자기네 권력을 지키고 착취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네 교설로 백성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앞세운 그런 억압에 물러나지 말도록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참된 종교를 가려내게 해준다. 종교를 내세우고 이용하여 불의한 사회를 감싸고 가난한 사람들과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기고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떠난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사회와 세계가 세워지면 온 인류와 온 세계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 온 인류가 하나가 되고 가난에서 해방될 것이다. 참된 종교는 사람들의 양심과 자유를 존중한다. 사회 속에서 억눌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종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을 숨돌리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되찾게 해주는 종교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13절부터 23절 마르코 8장 27절부터 33절의 주참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조직하고 앞으로 당신 사명을 이어받아 수행할 공동체의 주춧돌로서 베드로를 세우신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공동체에 관한 권한을 주신다.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들여보내거나 내보내는 권한을 주고 또한 가르치는 권한을 주신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조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다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당국자들의 손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도 역시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베드로는 사탄으로 변할 것이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원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초로 삼던 원칙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면 공동체의 참된 머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밝히신다. 당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예고하신다.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나서서 애써 마을린다.
베드로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이 희생과 목숨까지도 요구하리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바치기까지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교회의 머리라는 베드로도 신자들과 교회가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목숨까지 내려걸어야 함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모진 꾸지람을 듣는다. 사회와 세계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재화와 과학기술의 불균등한 분배, 정치, 사회 결정에 대한 불평등한 참여로 일그러져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투쟁이 예수님의 투쟁이요. 예수 추종자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의 투쟁이다. 이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 24절부터 28절 마르코 8장 34절부터 38절의 주참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신다. 하나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를 실현하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것이고 우리가 행한 바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승리를 거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하려다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고문과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노라면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죽은 다음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사회와 세계 속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17.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일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17장 2절부터 9절. 마르코
9장 1절부터 13절의 주천주 예수님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투쟁은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실패로 끝나겠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엘리야는 예언운동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기쁜 소식에서 가장 알아듣기 힘든 대목은 성공과 승리가 반드시 실패와 패배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이다. 증오와 불의를 싸워 이겨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고. 증오와 불의를 싸워 이겨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가르침이다. 죽이는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살리는 세력이 승리를 거둔다는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패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가는 메시아이시다. 불의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려다가 반란범으로 선고를 받아 죽임을 당한 메시아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는 실패와 패배를 거쳐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천진하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과 한없이 함께 있었으면 하고 소원한다. 고통을 당하거나 죽지 않고 그런 황홀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방금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당신이 죽음을 당한 끝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공적으로 드러날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재림.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을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다. 그들이 군중에게 가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진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예수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나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나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22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메시아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즉 메시아의 사명이 목숨을 바치고 나서 부활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생명과 낫는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해방을 몹시 바라면서도 사랑과 정의가 자기네 굶주림을 없애고 목마름을 가시게 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다. 이들은 사회가 변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는 인생 목표와 생활 태도를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제자들도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과 투쟁이 땅 위에서 영광을 안겨주지 않고 먼저 치욕과 박해와 온갖 단죄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에 잠긴다. 불의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 겉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있는 신자와 공동체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지도 않는 신자요 공동체다. 24절에서 27절 성전세 24절 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25절 문제가 생긴다.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람들의 재산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재산은 우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 자신도 권력의 노예나 이용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부당한 세금은 낼 의무가 없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까지도 사이의 단절과 대결은 국가나 성전 자체를 뛰어넘어 철저하게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주